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로 강사에 초빙되어 오셨습니다. 이제 한창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교회 가장 앞쪽에 앉아 계시는 할머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훌쩍훌쩍 울고 계신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은혜 받으셨구나 하는 마음에 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 이제 그 할머니께 찾아가서 그 사연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강사 목사님을 보니까 엊그제 죽은 우리 집 당나귀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 얼굴을 보니 그 당나귀가 너무 생각이 나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론요 누군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모습이나 그 행동, 어떤 그 느낌을 통해서 다른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본 그 누군가가 누구를 떠올리길 원하십니까? 네, 저는 일평생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와서 저를 보면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보니 주님을 배운 듯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배운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배운 듯합니다. 인사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요 구약성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사무엘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으셨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주로 사무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시대의 그 전환점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 사무엘의 연설은요 그 시대의 전환점을 표시해 줍니다. 이 사사로서 이 왕의 직무까지 겸했던 이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요 그 새로운 시대, 그렇게 새로운 왕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사직에서 물러나죠. 사무엘은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바가 있는지를 낱낱이 백성들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의 질문에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답하죠. 사무엘이 곧 완전하게 사사로서, 곧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사무엘은 그 자신의 역할이 이제 끝났고 이제 이후에 오실 그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들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곧 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일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을 배운 듯한 사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그럼 과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요, 율법과 모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 자유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의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과 그 죄의 굴레에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하며 이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곧 생각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이 유대교로부터 이 기독교의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로잡아 죄의 법, 종의 법으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있을 법한 그 모든 곡해에 대항하여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이기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그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사랑을 행하기 위한 자유라 말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말씀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해 보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요, 때때로 늘 투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지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을 늘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이 율법의 잔인한 그 판단 안에서, 정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강제에 무력하게 내맡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악을 저지하죠. 반면에 우리 육체는 선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사랑의 종로로 탈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면 바로 이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무엇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존재입니다. 물질도요, 명예도요, 사상도, 세상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 자유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미움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반면에 우리를 무한한 자유 가운데 거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함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자유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허락하신 그 자유함,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보여줌으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학자 아이자의 베를린이라는 분께서요, 자신의 그 저서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어떤 간섭이나 어떤 억압, 이런 실제적인 어떤 결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실제적인 부자유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향한 자유로서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내어놓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런 거기에만 그치는 소극적인 자유만 가지고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내어주며 사랑의 노예가 될 때에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 자유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또한 중재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용서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가며 우리 또한 참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생각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자유함으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 즉 육체의 기회가 아닌 영혼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가 주님 앞에 열려져 그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부르며 영혼의 삶에 빠져들 때 진정 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기회가 아닌 영혼의 기회로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D.G. 켈리라고 하시는 신학자가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이 5가지로 질문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으로 네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매일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였는가? 세 번째, 나는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규칙적으로 나의 신앙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마지막 5번째, 나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가? 대답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풍요롭고 축복된 삶을 누려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열어가는 습관이죠.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사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일이든 아니면 주님의 일이든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나의 감정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가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저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유한 생활도 모두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쪽이 더 낫다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잠잠해지자 그가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이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어도 두뇌는 못 삽니다.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장신구는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고급진 물건들은 살 수 있어도 문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장난감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못 삽니다.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더 귀한 영혼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기회를 살려 그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영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요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육체의 기회가 아닌 영적인 기회를 추구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함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청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부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의 삶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의 요청과 이 권면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영혼의 삶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요, 오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셨었지 하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으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습 안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섬기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도둑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섬김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서양 속담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분뇨나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 섬기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두엄이나 거름은 쌓아두면 냄새가 심하게 나죠. 그러나 그런 분뇨들을 모아가지고 썩힌 다음 논밭에 뿌리면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그로 인해 많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쌓아놓으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흩어 섬기면 그 값어치보다 훨씬 엄청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또 그로 인해 충만한 이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책에서요, 성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길이 그 방법이 곧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요 더 끌어모으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점점점 불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웃을 향하여 더 나누어주며 더 많이 섬기기를 결정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려 할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는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섬기려고 할 때에 대학 졸업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불타는 영혼으로 섬기기만 하면 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위대해지는 자리 가운데로 늘 초청하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늘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문인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마치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자유함으로, 또한 영혼의 기회를 삼음으로, 또한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시어서 주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하신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먼저 보이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 섬기심을 닮아 우리 또한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당한 능력과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